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과 함께 우리 정기선 목사님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주의 영이 가득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늘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주님을 더 많이 자랑하며 주님의 그 크신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온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대 중반에 한 여인이 있으셨어요. 이분은 몸이 늘 약했어요. 그리고 소학교도 나오지 못해 글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었어요. 참 가난한 그런 어린 시절과 또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만난 남편은 너무 강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늘 긴장하고 또 조심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의 삶에 얼마나 그렇게 낙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칠까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87이시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늘 자랑하는 우리 엄마입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때에 이모가 이렇게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늘 거절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셨겠지요. 항상 몸은 아프니까. 근데 그날도 아마 이모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언니 가서 하나님 만나면 믿으면 그 몸 고쳐져. 그래가지고 그날은 따라가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신기한 건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날서부터 당신 말에 의하면 몸이 덜 아팠대요. 사실은 한방에서 같이 지내는 시절들이 많았잖아요. 어릴 적에 항상 누우시면 이렇게 앓는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어릴 적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엄마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조심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오셔서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했는데 몸이 안 아프고 저녁에 잠잘 때 앓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셨어요. 그런 가운데 조금 더 은혜를 받고 싶으셔가지고 기도원을 가셨어요. 기도원에 가셔서 굴에서 예배드리고 굴에서 혼자 그 여럿이 뭐 기도하는 그런 굴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인데 제가 가보지를 못해갖고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소위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다녀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말도 잘하시고 얼굴이 막 상기돼가지고 막 좋았던 거 그리고 그곳에서 간증을 하라고 아마 그러셨나 봐요. 나와서. 근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셨다는 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어떤 면에서 움츠리고 말 못하고 수줍어하고 그런 분이. 그래서 제가 이럴 수 있나? 저도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제 기억에는 저희가 산 쪽에 살았는데 한 조그만 그 동물 기르는 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늘 새벽마다 아버지가 빨리 일을 나가시니까 새벽마다 그때는
이렇게 뭘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자연스럽게 앓는 소리는 없고 너무너무 기쁘게 즐겁게 사시면서 한 번은 귀사가 앉아보라 그러더니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꾸불꾸불하게 쓰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가 뭐 그때 집도 없고 뭐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거 주실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냥 듣기는 했지만 그런데 하여간 어머니께서 그 은혜를 받은 기도원에서 우리 아들 헌신한다 그러면서 큰 아들을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지금 87 되셨는데 한 44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좀 순수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가난했는데 가난한 가운데 저희 5 다 결혼 잘 그냥 했어요. 그리고 애들 다 2씩 그리고 저만 하나 낳아가지고 9을 낳았어요. 현재 5명이 결혼을 했고 5명의 손주들이 있는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애들이 다 모든 부부가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도 나중에 목사가 되고 둘째 아들 장로 되고 저가 셋째 아들인데 목사입니다. 그 엄마에게는 말은 안 하지만 다른 데 가서 자랑하고 그런 걸 전혀 못해요. 그냥 마음에 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저랑 같이 지금 25년을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요즘도 저는 그냥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가실 줄 알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가끔씩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항상 집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늘 그런 마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사실 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찬양을 아주 좋아하고 늘 불러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못 배워도 가난해도 약해도 그것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인생의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세상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옆에서 봤어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혼자 살았다고 하면 늘 끙끙대면서 늘 손에 아무것도 쥔 거 없고 아마 그러면서 힘들어하며 사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막노동 하시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자녀들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형들도 마찬가지, 동생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손주들도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변호사도 나오고 한의사도 나오고 약사도 나오고 아주 좋은 대학들도 잘들 들어가면서 애들이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막 뭐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늘 새벽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임마누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난도 문제가 안 되고요, 병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배우지 못한 것까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강해야 되고, 우리는 배워야 되고,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모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앞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좀 길어요. 사도행전 10장.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정은 고넬료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큰 축복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가정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두가 다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이제 해마다 남성들을 데리고 하거든요, 모시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희는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그 신실한 친구였는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언제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10월 2일이래.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어요? 10월 2일 그걸 뭘 자랑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길래 10월 2일이라 그래서 뭐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사도행전 10장 2절을 성경에서 최고 좋아한대. 그런데 그래서 그 날짜를 이렇게 하다가 10월 2일 날 나는 꼭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10월 2일 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10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런데 그럴만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혹시 결혼 안 했다고 하면 10월 2일 날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다시 결혼하고 싶으신 분 있지, 부부간에 갇히면 10월 2일 날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말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을 막 사랑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 그것을 소망하다 보니까 10월 2일 날 꼭 결혼하겠다, 그 소원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잘 살고 있는지. 저 보거든요. 너무 잘 살아요. 아내와 함께 애 낳고 아주 잘 살아. 그러더니 신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거에 감동이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나는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제대로 도와주고 행복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꿈이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명문 가정을 꿈꾸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어머니가 저보다 1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대부분 형제들이 그냥 그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다 했어요. 그랬을 때 꿈을 갖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대 신앙인데, 당대 신앙을 하면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간다는 거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예수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이가 첫 상견례를 한다 그래서 그 상대 우리 딸아이의 부모님하고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 예배 드렸습니다. 상견례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했어요. 제 꿈은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 둘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살아야 돼. 엄마 아빠 할머니가 기도해줘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인 거야. 그러면서 삶을 멋지게 살려고 하면 결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으로 꿈을 꾼다는 건 뭐냐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예수 믿으며 행복을 누려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루어 주신 공동체,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 모시고 임마누엘 가정으로 살아나가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주변의 가족들도 같이 찬양하며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늘 주례를 할 때마다 믿음의 명문가에 대한 사명을 갖고 꿈을 꾸며 살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셨던 결혼하지 않으셨던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임마누엘 하시는데 이 만남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경건한 유대인 베드로, 사실 이 두 사람이 스스로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선을 하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한 가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일으킴을 통하여서 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촉매제 시발점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하나님은 그냥 뭐 온 세상 이거 아니에요. 이방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가정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정이 참 중요해요.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동네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인생과 그 자녀 후손들이 달라지게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들이 정복한 유대 땅에 와서 가이사라 땅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방인들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소위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실은 마음껏 막 함부로 해도 돼요, 뭐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그는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긍휼함으로 대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냥 듣고 혹 글이 있었다면 글로 읽으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도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시네. 나 같은 이방인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네. 아니,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하는 모든 구제 내가 다 보았다고 말하고 네가 하는 모든 기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 내 모든 행동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를 봐주셨네. 여러분, 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 여러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보셨다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니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우리 이제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아마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 고넬료에게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잖아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서 어떨 때는 안타까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너무 기뻐하시고, 그걸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사실 그 사이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자기는 그냥 이렇게 유대인들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래 유일신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러고 지냈는데 직접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직접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오래, 초청해 오래.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 또한 너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오늘 9절에 이 10장에 보면 이제 늘 시간 맞춰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성경 체험하고 나서 보면은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성전을 떠나 있을 때는 또 집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짐승을 잔뜩 싸가지고 착 펼쳐주는 거야. 그걸 보니까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베드로가 분명히 알아요. 유대인이니까 레위기에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만지시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앞에 탁 펼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걸 잡아먹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그래서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왜 너는 더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그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상황에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념, 그의 고정관념, 자기는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거를 완전히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마누엘 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 내지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무서운 게 책 한 권 읽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 무섭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그게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어지럽히기도 하고 가정을 힘들게도 하고 자기 인생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임마누엘 경험한 사람은 항상 그래요. 자기를 깨트려요. 자기를 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물론 선하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 자기 신념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길 바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는데 왜 나는 더럽다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나는 밉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다는데 왜 나는 좋다 그러냐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 들려주지 않고 이 깨달음 없었으면 베드로 절대로 고넬료 보낸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까지요? 어떻게 저 이방인을 따라가요? 어떻게 이방인이 집을 가요? 갈 수 없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신념, 그거 붙잡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 따로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라 해야 돼요. 따로가 아니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저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시는데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0장 2절로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시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말 마음에 부딪히고, 아니 어떤 말씀이라도 그걸 붙잡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나를 버리고 나를 깨트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고넬료가 많은 사람 만나고 베드로도 많은 사람 만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만남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거든요. 복음의 새로운 물꼬를 열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만남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면 상대가 소중하게 보여요. 상대가 귀히 보이는 거예요. 더더욱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길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혹 만났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눈을 크게 떠서
보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는데, 다 귀한 뜻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다려주게 되고, 더 배려하게 되고, 더 도와주게 되고.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고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꾸 이런 반복적인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 스스로도 그래요. 신앙생활 한 40몇 년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쑥쑥 올라오는 게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고 내 경험이고 내 말이 나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닌데 계속 고개를 이렇게 흔들지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닌데, 우리가 끝없이 속에서 내가 나와요. 하나님이 음성 줘도 어떤 경우는 그거는 안 듣고 요거는 요거죠 이러면서 나간다니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인지라, 기도하는 사람인지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개를 막 젓다가도,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 그러니?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방인이 부르니 그냥 두말 없이 따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말하지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게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들, 이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걸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뜻으로 만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로 인하여서 그 만난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주고 예수를 알려주는 그 일을 하시라고 주님께서 모든 만남들을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한 분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 한 분 통해서 온 자녀들, 온 손주들, 또 증손주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 그렇게 이 이방인의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속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찬양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보여줄 때, 그 뒤부터 계속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뻗어나가더니 결국 이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람들 늘 만나는데 어떻게 해? 내가 예수 이야기하고 또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다 안 듣던데, 귀 닫아 버리던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도무지 안 들을 것 같고, 저 사람은 꽉 막힌 것 같고, 평생토록 바뀌지 않을 것 같아도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는 내가 입을 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아버지인가요? 50년 만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럴까 했는데, 저희 부친도 사실은 83살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 얼마 되지 않아요. 10년 전.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늘 기도했는데 30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전하는 게 필요해요.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나 사실은 그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허전함이 있어요. 건강한 것 같은데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의 불안을 풀어줄 수 있겠어요? 무엇이 그 공허를 풀어줄 수 있겠냐고. 돈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잘나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 연약하지요. 미련하지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지 제대로 우리가 인생을 보고 예수 만나야 제대로 인생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을 늘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뜻을 펼쳐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지금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까지. 아이들은 낳지를 않아서 인구는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다고 왜 줄어들까요? 물론 돌아가셔서 줄어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왜 그럴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TV에서 뭔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그러면 그렇지, 내 말이 딱 맞아, 내 마음이. 그러면서 또 교회를 안 나가. 여러분, 누구 탓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고 그 사람한테 변명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복되게 하신 예수,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분을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들려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 보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경건함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전부 모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다 사실 요즘 보면 너무 좀 힘든 게 엄마는 이제 막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해가지고 나오는데 자녀들이 아예 그냥 안 나오려고 그래.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꾸역꾸역 오더니 이게 딱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발을 딱 끊어버리네. 너무너무 안타까워. 분명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얼마나 방황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요. 피차간에 오늘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늘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셔서 오늘 온 가족들이 다 사모함으로 주 앞에 서면서 당신이 전하여 주는 그 말씀 다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있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 그의 종 중에, 그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앞에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분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물들어가지고 같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되지요. 또 괜히 주눅 들지요. 내 자식들은, 내 주변의 형제들은 나 때문에 혹시 제대로 예수를 못 만나는 건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좀 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다면 좋았을 테인데, 돈 앞에는 똑같고 어떤 이득 앞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서서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신 주시는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간절함과 이 갈급함으로 주 앞에 서는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 줄인 영혼 주께서 채워주시고 만족 주신다고 시편의 107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은혜의 배가 고파요. 하나님, 저 사모합니다. 다른 돈보다도 세상 것보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 앞에 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로부터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가정 안에 이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령님은요,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아요. 나이 많고 적음 가리지 않아요. 똑똑하냐 그렇지 않느냐 가리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냐 가진 것이 없느냐 그거 가리지 않아요. 주의 말씀 사모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집에서 좋은 음식 차려서 가족들한테 잘 먹이는 거,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 아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여, 주의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어달라. 우리 가정에 부어달라. 집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함께 말씀을 펴놓고 서로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애들 뭐 커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앉아서 앉혀놓고 하기 어렵다고 하면 문자라도 보내면서 엄마가 오늘 받은 은혜 이런 거야 전해주고 있는지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이거 해야 돼. 사람 사는 거, 살리는 거, 사람 정말 생기롭게 살게 하는 거, 허무함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잔치가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해봐야 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목사면 하겠는데 몰라도 돼요. 성경 읽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 돼요. 아니, 같이 읽기만 해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서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겠어? 그렇게 거창한 설교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 그냥 당신이 만난 예수, 당신이 사랑받은 예수, 당신을 회복시킨 예수, 당신을 살리신 예수, 당신에게 사명 주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예수, 방금 전에도 내게 보여주시면서 너 내려놓고 내 말대로 해, 그 예수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세상에 모든 식구들이 전부 성령 받고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냥 저기 오래전에 고넬료 집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집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 제대로 믿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면요, 그 집안 온 식구는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정에 그냥 완전히 말이 달라지고 더 그냥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예수 함께함을 보이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이것이 먼 동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정에서 일어날 것,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가정을 이루어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들랑 아까 3시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기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살아계신, 제가 늘 이제 성도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좀 하자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 다투지 말자고. 우리 교회에서 다투어서 싸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예방주사를 자꾸 놔요. 왜냐하면 그렇게 멋들어진 교회,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인 교회에서도 한 번 싸움 나면은 그냥 쪼개지고 서로 상처 입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여기면서 절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지요. 이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 주 살다가 딱 교회로 오면 전부 어떤 사람이 모인 거 아니? 죽었다 산 사람이 모인 거라고. 원래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물론 그 죽었다 산 날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장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의 결과는 다 죽었다 산 사람이, 사지에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살아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와, 너도 살았네, 나도 살았어. 그러면서 서로 너무너무 신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막 좋고 춤은 못 추지만 하여간 춤출 마음으로 서로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왜 싸워요? 죽었다 산 사람 붙잡아 놓고 이래라 저래라 싸울 필요 없죠. 내가 또 죽었다 살았는데 아직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를 볼 때 그냥 뭐 그야말로 막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었다 사는 우리들이 뭘 그렇게 딴 걸 찾으세요? 날 살려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더 좋은 액세서리를 치장하려고만 생각을 하세요? 주님 붙잡았으면 됐지. 주님과 함께 하면 됐지. 여러분,
가정 안에도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엄마가, 예수 믿는 아빠가 그냥 바로 서 있으면 돼요. 돈 없다고 그냥 서로 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면 애들도 똑같이 돈 때문에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돈 없으면 끝장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남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시고 공동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고 오늘 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런 간증을 해요. 지금도 약간 반곱슬인데 제가 되게 곱슬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머리가 펴진 거 있죠. 믿거나 말거나. 근데도 아직은 약간 반곱슬이야. 근데 되게 꼬불꼬불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되게 성질 되게 못돼 먹은 놈이 약간 누그러진 거죠. 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가요, 우리 시골이 저기 아래 저기 전라도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엄마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막 썩을 놈이라 그러고 욕을 하면서, 욕을 잘해야지 야무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안 건든다고. 그래서 우리는 욕을 어릴 적부터 잘했습니다. 센 욕을.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올라왔는데 3학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익혀있던 그 갈고 닦았던 욕이 툭 튀어나왔어요. 애가 놀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2시간 동안 손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들이 요즘 그 청소년들 욕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 그 이해가 돼요. 그때는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성격도 조금 달라지고, 물론 그 성격이 많이 가가지고 힘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걸 또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성경에 보면 성령이 딱 임하니까 가장 뭐부터 눈에 띈 줄 알아요? 방언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말 거칠면 안 돼요. 욕 많이 하면 안 돼요. 남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무례하게 말하면 안 돼요. 잘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말부터. 그러니까 그냥 그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서로 막 이 동네 오고 싶은 거예요. 잔치 분위기에다가 서로를 그렇게 배려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힘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말부터 생각도 걸음도 달라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진짜 소망은 딱 한 분이에요. 제가 늘 즐겨 서로 나누는 말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말, CCC 우리 총재셨던 김중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백문, 천문, 만문이 있을 수 있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정말 맞습니다. 병 걸린 사람도요, 예수 온전히 붙잡으면 그 마음서부터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그 실패에서 디디고 일어나서 실패는 내게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도 예수 만나게 되면 사랑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 붙잡으면요, 예수와 함께하면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도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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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만이 이 세상의 지금 희망이에요. 예수 온전히 모시는 잔치집과 같이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 교회만이 이 땅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임마누엘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숱한 문제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죽어도 천국 가는데요,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임마누엘을 노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공동체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말씀을 나누세요. 성령이 반드시 임하여서 가정을 바꿔버립니다. 가족들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교회에 갈 때마다 기대가 되고, 성도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와,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드러내며 그렇게 노래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이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 동네가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억눌린 자 갇힌 자,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아마 아실 텐데요. 같이 한번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